당신 안에는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당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의 힘 1편 랄프 wal도 트라인. 머릿말. 세상의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지혜의 끈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끈은 세계 역사상 모든 예언자, 현자, 성인, 구세주들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속적인 힘을 가진 모든 남녀의 삶을 관통합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법칙에 완전히 부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것을 모든 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무력함을 힘으로, 약함과 고통을 넘치는 건강과 힘으로, 고통과 불안을 완전한 평화로, 그리고 어떤 성격의 빈곤도 충만함과 풍요로 바꾸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이 지혜의 끈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구축하고 외부로부터 끌어당깁니다. 생각은 우리가 구축하는 힘입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승화될수록 그 작용은 더욱 미묘하고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영적 승화는 법칙에 따르며 모든 이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실제로 실현되기 전에 이상에서 물질로 나타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원인의 영역이며 보이는 영역은 결과의 영역입니다. 결과의 본질은 언제나 그 원인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고 조건 지어집니다. 저자의 목표는 내면의 영적 사고력과 관련된 위대한 사실들과 그 근본 법칙들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우주에는 신성한 순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내부와 상하에서 신성한 의지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이와 조화를 이루고 더 높은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경이로운 순서의 고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공의 비밀이며 알려지지 않은 부를 소유하고 꿈꾸지 못했던 힘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1장 서문. 낙관주의자는 옳습니다. 비관주의자도 옳습니다. 둘은 빛과 어둠처럼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옳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특정한 관점에서 옳으며 이 관점은 각자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권력의 삶인지 무력함의 삶인지 평화의 삶인지 고통의 삶인지 성공의 삶인지 실패의 삶인지를 결정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관계로 보는 힘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 이해력이 밝아지고 다른 한 사람의 이해력은 무지로 어두워집니다. 각자는 내면에서 자신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으며 건설의 결과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낙관주의자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자신의 천국을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천국을 만드는 정도에 따라 그는 주변 세계 전체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자신의 지옥을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지옥을 만드는 정도에 따라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한 지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낙관주의자의 우세한 특성이나 비관주의자의 우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우리만의 천국이나 우리만의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중 하나를 만드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주변 세계를 위해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옛 영어 헬에서 유래한 것으로 벽을 쌓고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옥에 있다는 것은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화라는 것이 있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다는 것, 차단된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이 있다면 붙잡혀 있거나 차단되거나 분리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2장 우주의 최고 진리.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실은 모든 것의 뒤에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는 무한한 생명과 힘의 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자존적 생명의 원리이며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온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특성이나 힘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오는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나오는 전지한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나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뒤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무한한 생명과 힘의 영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힘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고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불변의 법칙과 힘들을 통해 창조하고 작용하며 다스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은 이러한 위대한 법칙과 힘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길가에 피는 모든 꽃은 어떤 불변의 법칙에 따라 싹트고 자라고 피고 시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논이는 모든 눈송이는 어떤 변치 않는 법칙에 따라 창조되고 떨어지고 녹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거대한 우주에는 법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 뒤에는 이러한 법칙들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하며 그 힘은 만들어진 법칙들보다 더 큰 힘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무한한 생명과 힘의 영을 저는 신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자비로운 빛이라 하든 섭리라 하든 대영이라 하든 전능이라 하든 어떤 편리한 용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중심적 사실 자체에 대해 동의한다면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주 전체를 오직 자신으로 채우는 이 무한한 영이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와 그 안에 있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별화된 영이고 그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한 영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신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동일하며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이나 특성에서 다르지 않고 단지 정도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신성한 흐름의 방식으로 생명을 받는다고 믿는 매우 깨달은 영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신의 생명과 하나이며 따라서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믿는 이들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둘 다 옳습니다. 첫 번째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신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무한한 생명의 영이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온다면 개별화된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이 신성한 흐름을 통해 이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개별화된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이 무한한 생명의 영으로부터 왔고 그것의 일부라면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영의 정도는 그 근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튀어오른 물방울 하나가 본성과 특성에서 그 근원인 바다와 동일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오해의 소지는 이것입니다. 비록 신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신의 생명은 개별적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초월하여 다른 모든 것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질적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생명의 정도 측면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3장 인간 삶의 최고 진리. 우주의 위대한 중심적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합의했듯이 모든 것의 뒤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무한한 생명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 당신과 제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는 이 무한한 생명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이 신성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인데 이는 이것 안에 다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모든 것이 이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생명과 하나됨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이 신성한 흐름에 자신을 여는 만큼 우리는 무한한 생명의 특성과 힘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위대한 법칙과 힘에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계 역사상의 모든 예언자, 현자, 성인들과 같은 위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이 신성한 흐름과 더 높은 힘들에 대해 닫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힘들로부터 영향받지 못하게 닫아버려 우리의 본성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힘들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닌 가장 활력 있고 미묘하며 저항할 수 없는 우주의 힘입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생각이 힘이라는 큰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형태, 특성, 실체, 힘이 있으며 우리는 생각의 과학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각의 힘을 통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먼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 조각상, 그림, 기계 장치는 물질적 재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자체가 모든 것 뒤에 있는 무한한 영인 신의 생각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이고 보이는 것들은 비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원인이고 보이는 것들은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들은 변화하고 일시적입니다. 말의 힘은 문자 그대로의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을 통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된 단어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의 외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말로 표현된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의 힘을 집중시키고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생각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공기는 계속해서 방출되는 생각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힘에 의해 많든 적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작용하는 법칙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힘과 조건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으로부터 직접 오는 영혼의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를 무한한 존재와 연결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적 생명으로 이는 우리를 주변의 물질 세계와 연결시킵니다. 생각은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강한 기대와 결합된 간절한 열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생각의 힘입니다. 확고한 기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의심이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중화되어 실현되지 못합니다. 의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신성한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신적, 물리적 영역에서만 생명을 찾는 낮은 자아의 의지입니다. 반면 신성한 의지는 더 높은 자아의 의지로 신성과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신성한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 자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성한 의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힘, 삶 자체는 그것이 관계 맺는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우주에서 당신과 제 삶에서 창조하고 작용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그의 생명과 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직관은 영적 본성에 대한 것으로 감각적 지각이 감각적 본성과 이해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인간들은 신의 직접적인 계시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신과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무한한 생명과의 하나됨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신성한 흐름에 자신을 열수록 이 직관의 목소리는 더욱 명확히 들리게 되며 마침내는 그 인도가 절대적으로 확실해지는 때가 옵니다. 4장 충만한 삶, 신체의 건강과 활력. 신은 무한한 생명의 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명에 참여하고 신성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 수 있다면 이는 물리적 삶에서도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매우 분명하게도 그 본질상 무한한 영의 생명에는 질병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한한 영이 자유롭게 흘러들어가는 인간의 몸에도 질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은 물리적 삶과 관련하여 모든 생명은 내면에서 밖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같이 외면도 그러하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다양한 정신 상태와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신체의 통로를 닫아 생명력이 느리고 둔하게 만듭니다. 반면 희망과 평온함은 신체의 통로를 열어 생명력이 힘차게 흘러 질병이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 실험을 통해 인체 전체 구조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으며 일부는 몇 주 안에 완전히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내면의 힘의 작용을 통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약물, 의약품, 외부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인공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약이나 의약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생명력이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치유 과정은 내부의 생명력의 작용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치유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치료받는 사람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치유에서도 그는 대부분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항상 내가 믿느냐 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치유될 사람 안에 생명을 주는 힘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거나 신경계가 지쳤거나 질병의 영향으로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힘의 전능함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또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이는 모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법칙 위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라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죄가 계속되는 동안만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반드시 신학적 의미가 아닌 철학적 의미이지만 많은 경우 둘 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위반이 멈추는 순간, 즉 누군가가 법칙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고통의 원인은 사라집니다. 과거의 위반으로 인한 누적된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영향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위반으로 인해 생긴 질병 상태도 올바른 힘이 활성화되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무한한 영과 하나됨을 깨닫는 것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법칙과 더 빠르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으며 신성한 흐름에 자신을 완전히 여는 것보다 몸에 축적된 장애물, 즉 질병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사람이 무한한 영과의 하나됨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을 단순한 물리적,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질병에 시달리는 몸으로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영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의 건축자이자 주인이며 자신이 사는 집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주인으로서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무지 속에서 몸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던 요소들이나 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깨닫는 순간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자가 이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몸이 약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에게 그의 일을 할 기회를 준다면 강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흐름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이든 하되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것에 여십시오. 그것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그 흘러들어오는 조류가 오늘날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오래된 장애물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생명의 영과의 하나됨을 깨닫고 여러분의 잠재적 가능성과 힘을 현실화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질병을 건강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고통과 아픔을 넘치는 건강과 힘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완전함, 이 넘치는 건강과 힘을 자신 안에서 깨닫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이에게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만큼이나 건강도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신체 건강을 누리기 위해 또한 기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완벽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작동시켜 시간이 지나면 완벽한 건강이라는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원리 자체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본질상 긍정보다는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또는 더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이런 깨달음에 완전히 열 수 있어서 치유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정도는 항상 그만큼 시간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 동요, 기대하지 않는 강도가 아닌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기대하는 강도여야 합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의 수행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무한한 생명의 영과 하나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질병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질병이 자리 잡은 내 몸을 이 무한한 생명의 흐름에 완전히 내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들어와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있으며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몸에 전하는 활기찬 느낌과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할 만큼 이것을 충분히 깨닫습니다.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선의 힘보다 악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병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선택한 만큼 자주 정해진 시간에 이러한 명상, 깨달음, 치료에 전념하고 그런 다음 계속해서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그 힘이 계속 작용하도록 한다면 신체가 얼마나 빠르게 질병과 부조화의 상태를 건강과 조화의 상태로 바꾸는지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단순히 전능한 힘이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 힘은 어떤 경우든 결국에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치유도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칙의 위반이 있는 한 질병과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신체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체의 생명력, 활력, 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외부 요인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내면의 힘의 작용을 통한 많은 치유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에 적용된 이름이 다양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위대한 법칙은 하나이며 같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마스터가 그의 추종자들을 보냈을 때 그의 지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날 그들이 그때 가졌던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할까요? 법칙이 조금이라도 다른가요?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법칙의 단순한 문자를 넘어 그것의 진정한 생명력 있는 영과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과 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취하는 정신적 태도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든 작든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대항한다면 그것이 해롭거나 심지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단,
그것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악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도 우리 삶 안에 이미 그것을 초대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기 시작할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선한 것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조건들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조건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무지로 인해 거의 무수한 종류의 조건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십니까? 바람, 신의 순수한 공기에 정화하는 흐름 안에는 나를 괴롭히거나 감기를 일으키거나 병을 가져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은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정도에서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정도에서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단순한 기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바람은 원인이 아니며 원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바람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해롭게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한 사람은 환경의 피조물입니다. 그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바람 앞에서 움츠러들며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람이 들어와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해가 없고 유익한 것임에도 그가 권한을 준 만큼 정확히 자신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환경의 피조물이 아닌 주인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바람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람과 조화시키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불편함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를 가져다주는 서비스 외에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더욱 강해지게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습니다. 만약 바람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닌 조건이며 각자 안에서 발견하는 조건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지하거나 불공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천 번, 아니 수백만 번이나 그것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당당한 주인이 되는 대신 움츠러드는 노예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의 생명과 힘을 공유하며 지배권을 가지도록 태어난 인간이 생명을 주는 순수한 공기의 작은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희생양들은 편리한 것들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유일한 일이 자기 기만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 해도 말입니다. 바람이 가져오던 나쁜 영향을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면에 순수하고 건강한 조건들을 만든 다음 그것에 대한 정신적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단지 여러분이 부여한 힘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몇 번 바람 속에 앉아 그것에 익숙해지십시오. 누구나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약하거나 특히 바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조금 신중하십시오. 특히 아직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찾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바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삶의 최고 조절자인 건전한 상식을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배권을 가지도록 태어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일부가 그것을 달성했다는 사실로 증명되며 한 사람이 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 요인의 지배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통치자가 되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노예가 되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끌어당기며 이 모든 것은 영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 법칙은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며 광대한 우주 전체에서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운명이라 부르는 상상의 무언가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작용하는 원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성질의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게 한 것이 정확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리적 신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와 조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초대한 것만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초대하지 않았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은 올 수 없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조용하지만 미묘하고 전능한 사고력의 작용을 연구하고 자신 안에서와 주변에서 그 효과를 추적해 보면 그것은 분명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태어났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힘을 다른 누군가나 다른 무언가에 잠시라도 넘겨준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피조물, 즉 통제받는 자가 됩니다. 지나가는 사건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내면에서부터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조건짓지 않는 사람은 이 과정이 뒤집혀서 조건지어진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찾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그것을 양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그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무한한 힘과의 하나됨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이 깨달음 속에서 살아감으로써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중심에서 다스리지 않고 이것저것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것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의 영원한 선함과 은혜에 대한 불평은 그만두십시오. 나는 맹세합니다. 완전한 자에게 땅은 반드시 완전할 것입니다. 그에게나 그녀에게나 누구든 완전한 자에게는 땅은 울퉁불퉁하고 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울퉁불퉁하고 깨진 채로 남아있는 이에게만 만약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더럽고 얼룩져 있고 그것에 이질적인 물질로 덮여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럽고 얼룩지고 무질서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불평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비관주의, 여러분의 불쌍하고 불운한 나를 자신에게 간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창문이 심하게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깨끗이 유지하여 영원한 태양의 안을 모두 밝히고 밖의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가서 여러분의 창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세상을 갈망하는 대신 이 세상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도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신념의 부족은 손을 맞잡고 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해주면 나는 그가 얼마나 신념이 부족한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처럼 매우 값비싼 손님입니다. 너무나 값비싸서 아무도 그들을 접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초대합니다. 마치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향과 조건들을 초대하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동방의 순례자가 어느 날 역병을 만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바그다드에 가서 5,000명을 죽일 것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같은 순례자가 돌아오는 역병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바그다드에 가서 5,000명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대신 5만 명을 죽였소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역병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나는 5,000명만 죽였소. 나머지는 두려움으로 죽었소. 두려움은 몸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력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몸을 뻣뻣하게 하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들보다 주변 영향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적인 정신 상태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생각, 모든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두려움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경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을 통해 때로는 과도한 보호를 통해 일어나는데 이는 보호가 부족한 것만큼이나 나쁩니다. 슬픔, 질투, 분노, 걱정, 탐욕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정신 상태는 어떤 사람에게든 받아들이거나 방치하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두려움은 건강한 행동을 마비시키고 걱정은 유기체를 부식시키고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그것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상실에 대한 슬픔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특별한 유형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이익에 대한 지나친 사랑, 움켜쥐고 저축하려는 성향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분노, 질투, 악의, 끊임없는 불평, 욕망은 각각 자신만의 특별한 부식적, 약화시키는 파괴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번영이 올바름의 동반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법칙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은 신체적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젊음의 모든 생기와 활력을 성숙한 나이까지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부처는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순한 생각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들을 여러분의 몸에서 외면화할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만큼 몸에서도 젊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을 돕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처럼 몸도 마음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품는 생각과 감정에 가장 가까운 조건들을 여러분의 몸으로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성질의 힘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정한 생각은 여러분을 외부의 비슷한 생각과 연결시킵니다. 만약 그것이 밝고 희망적이고 쾌활하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성질의 생각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만약 그것이 슬프고 두렵고 절망적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이 연결되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완벽한 건강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비정상적인 상태는 대체로 왜곡을 통해 옵니다. 신은 결코 질병, 고통, 병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들을 위반함으로써 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때가 오면 의사의 일은 몸을 치료하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이 차례로 몸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사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일은 질병과 병이 찾아온 후에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각자가 자신의 의사가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비정상적인 생각과 관심으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악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 운동, 신선한 공기, 햇빛을 주고 깨끗이 유지한 다음 가능한 한 적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대화에서 결코 부정적인 면에 머물지 마십시오. 질병과 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에게 약함과 질병이 아닌 건강과 힘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걱정함으로써 결코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불완전함을 바라봄으로써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고 불협화음을 통해 조화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조화의 높은 이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여러분이 진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결코 확언하거나 반복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질병에 대한 여러분의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떤 열등한 힘의 노예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건강한 사고 습관, 높은 사고, 삶의 순수함으로 자신과 질병 사이에 강한 장벽을 쌓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 질병의 모든 이미지, 증오, 악의, 복수, 질투, 관능과 같은 모든 부조화로운 감정들을 마치 악을 행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듯이 추방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나쁜 음식, 나쁜 음료 또는 나쁜 공기가 나쁜 피를 만들고 나쁜 피는 나쁜 조직을 만들며 나쁜 살은 나쁜 도덕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몸에 필수적인 것처럼 순수한 생각이 깨끗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력은 건강하고 따라서 당신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지식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어떤 조건이 외면화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무한한 생명의 영과 하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때 우주의 섭리가 여러분의 뜻이 되고 여러분의 뜻이 우주의 섭리가 되며 이 무한한 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분리감을 없앨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체적 질병과 약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제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무한한 생명의 흐름과 하나 되어 기뻐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루 종일 내 삶이 얼마나 충만한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력의 상속자인 당신에게는 오직 최고만이 충분히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5장 사랑의 비밀과 힘 그리고 효과. 우리가 무한한 생명의 영과 하나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에서 좋은 면만을 보게 됩니다. 이 무한한 영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이며 한 부분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하나됨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때 편견과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 있는 본질적 선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에는 깊은 과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증오의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도 같은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 결국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분노, 질투, 비판, 경멸과 같은 모든 부정적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가 모든 이기심의 근원이며 이기심이 모든 잘못과 범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체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도만큼 사랑받게 됩니다. 생각은 힘이며 각각의 생각은 그 종류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의 생각을 보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나 증오의 생각 속에서 살면 악의와 증오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며 모든 생각은 반드시 그 종류대로 돌아옵니다. 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그와 유사한 감정들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주의 영원한 질서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얼굴에 생기를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목소리를 풍부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반면 증오와 그와 유사한 감정들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며 우주의 영원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 증오, 악의, 질투, 시기, 비판이나 경멸의 생각이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그것들은 우리 몸에 부식성과 독성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계속 허용하면 결국 특정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증오를 품고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선의의 생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오의 영향을 중화시켜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긍정적이며 증오보다 강합니다. 증오는 항상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증오의 증오로 대응하면 그저 증오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는 이미 타오르는 불에 연료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면 증오의 사랑으로 대응하면 증오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급함에는 온유함으로 궤변에는 친절함으로 대처하라.
악은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분노를 극복하라. 현명한 사람은 혜택으로 상처를 갚는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끝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누구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지 않는 것이거나 살아있는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움과 힘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점점 더 포용적이 되어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인간이 클수록 사랑과 우정에서 더 포용적입니다. 반면 작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본성은 더욱 왜소하고 쇠퇴하며 배타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나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포용적이 되려면 큰 본성이 필요합니다. 작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배타적이 되고 크고 고귀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본성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지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온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무한한 생명의 영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영과의 하나됨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가득 채운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무한한 생명과의 하나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동료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찾는 위대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작고 왜소한 삶을 삽니다. 봉사하면서 더 큰 삶 속에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삶이 수천 배, 수만 배로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때로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은 결코 약화시키지 않고 항상 격려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더 크고 강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영혼 속에 잠재된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은 무한한 생명과 힘과의 일체성을 생생하게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에 자신을 열어 그 힘이 자신을 통해 작용하고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완전히 인식되고 이를 토대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힘과 효과로 귀결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큰 삶으로 이끌고 우리의 본성을 확장시키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궁극적인 비밀이자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랄프 월도 트라인의 무한의 힘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지혜와 내면의 깨달음, 완전한 평화의 실현, 권능의 충만함의 도달, 번영의 법칙,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 지금 가장 높은 부의 실현에 들어가기 등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